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우 목사입니다.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나를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위해 얼마나 훈련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요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두루 살피고 생각해 보아라. 성의 광장을 모두 뒤져 정직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너희가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600년 전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또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드나들었을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기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정말 정직한 일, 진리를 구하는 사람 단 한 명만 찾아보아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각 같아서는 정말 한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겠죠. 자, 그리고 예레미야 5장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맹세는 거짓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내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면서 또한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런 맹세를 하면서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없고 그들이 하는 이런 맹세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반대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참 진리를 쫓는 자들인데 그 반대인 거짓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분으로 내가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26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시기를 그들 중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거짓을 구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맹세하는 자들이 정말 있는지 그런 자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좀 아픈 현실인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7장 4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안에 오면서 우리는 이 성전에 오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물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또 이 성전에 같은 마음으로 모인 우리 각자의 성도의 교회들이 모여서 한번 으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힘을 얻어서 또 세상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한 나의 도움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뿐이라는 거죠. 정말 그 마음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그건 뭐예요? 허공에 떠도는 말뿐이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언 8장 35절에서 36절에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찾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올 때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총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는 자들은 다 거짓말장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망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 아시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못 찾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400년이 지나서 2600년 전에 예루살렘 멸망됐습니까? 예, 됐어요.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한 사람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다 멸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날 2021년 오늘날 똑같이 2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2021년이 됐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엄청난 과학과 문명과 의학의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신앙 변화가 있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락하면서 들어갔다 나오면 나올수록 성전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성전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근원을 주시는 곳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찾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십니까? 오고 감에 있어서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일어나십니까? 오늘 주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이거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예루살렘 시대 때나 오늘날에나 하나님은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네가 신앙생활 하는 거 진리이냐 이거예요. 혹시 거짓말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를 드나든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닌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정말 참 진리로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 제자들 지금 이 땅에 있으면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결박을 당할 텐데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떠나면 저들이 핍박과 결박을 당할 것을 너무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악으로부터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악으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 보존할 수 있을까? 답이 17절에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예, 답은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뭐 이 땅에 관광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그 말씀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의무감을 가지고 지켜내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단지 그냥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이걸 내가 그냥 말로만 한다고 해서, 편하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거룩해지도록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까 서두의 제목이 뭐였어요? 거룩함을 위하여 잘 훈련하고 계시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만큼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향해야 할지 바르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의지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그냥 내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에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훈련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물론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되고요. 이 말씀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시간 속에서, 정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런 훈련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또 똑같이 물었습니다. 26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따르고 있느냐?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말씀에 선포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격훈련장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군입대에서 저렇게 사격훈련을 합니다. 군인에 있어서 저 사격훈련 참 중요하죠.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안에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죠. 일어나면 큰일 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왜 저렇게 계속 사격훈련을 연습을 할까요? 저 사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전쟁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저렇게 훈련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반사작용을 하기 위해서, 익히기 위해서 저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런 훈련이 없으면요, 막상 어려움이 처할 때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 전쟁터와 같잖아요. 그 수많은 전쟁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적을 악한 원수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반사작용을 위해서 말씀에 우리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훈련할까? 어떻게 늘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 어떻게 상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셔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매일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하면서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혹시 남들이 다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장을 꼭 읽겠다. 나는 출퇴근에 오고 가는 시간 속에 뭐 차 안에서나 아니면 뭐 지하철 안에서나 요즘 뭐 어플 많이 발달했잖아요. 뭐 성경 오디오도 많은데 오디오 말씀을 들으면서 출퇴근하겠다. 아니면 뭐 오늘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묵상하고 자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얼마나 훈련하십니까? 여러분 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뭐라고? 너 정말 나를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에 맞냐? 너 나 사랑하냐? 너 사랑하면 나의 말씀을 지켜야지. 근데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을 지키지가 않아?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 아는 말씀이었어요.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서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악한 원수 마귀 앞에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정하게 하셔서 그 시간을 꼭 지켜서 우리가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